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되더라. 이스라엘 역사와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식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은 바벨론 또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끌려간 포로들이 이제 그 이국 땅에서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이 그 예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성전 건축 기초 공사를 시작한 그 해가 바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해로부터 딱 70년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인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하는 그런 1차 공동체가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선지자를 필두로 하는 2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통해서 3차 귀환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그리고 말씀은 신앙의 근본이고 그리고 성벽은 모든 정치와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들은 성벽 위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했거든요. 장로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들이 독립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뭔가 완전히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고 그들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열강의 지배를 받는 그냥 약한 나라일 뿐이었던 거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들이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자들이 이제 죽은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침묵 또는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 사이에도 이 유대인들은 어떤 걸 했냐면 뭐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하나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또 망하기도 했죠.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그 암흑기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 시대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자, 그분을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비록 선지자가 없고 비록 예언자가 없는 그 암흑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히브리언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기다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그분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누구의 아들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양반이 메시아일 수가 있나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간 거죠. 그들이 이제 그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좀 배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배척하기 시작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는 건 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뜻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태를 감동시켜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이게 압권인 거죠.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만난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항상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나오는 부분, 레위기 이 부분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뛰어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족보. 이거 왜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쉽게 또 족보다. 마음 편안하게 딱 넘어가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도 사실은 저는 한동안 항상 이렇게 넘어가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20대 후반이었나 그 시절에 이 말씀을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쭉 읽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혈통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왕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그 선조들의 이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 그건 좀 인정해 줄 만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가 좀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왕가의 혈통을 가진 분이시구나. 비록 멸망한 나라였지만 비록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왕가의 혈통을 가진 분이셨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뭐 대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게 크게 들리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섬기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믿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줄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횃불 언약이라고 지난번에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횃불 언약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 너의 이제 후손이 굉장히 많게 해줄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그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이 자동으로 상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그 생각이 지나쳐서 이게 자부심을 넘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고 다른 민족을 다 배척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가 이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거냐. 너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할 정도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시는 그 웅장한 서막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족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구나. 우리의 근본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는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본문 족보를 보면 낳고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그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표현들이 몇 곳 등장합니다. 에게서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에게서.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에게서가 나오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에게서는 다 뭐예요? 다 여성을 표현한 거죠. 다 여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이 일반적인 여성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얼마나 성결해야 할 만한 족보일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가산이나 이런 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어색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유다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유다가 다말을 속이니까 결국은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까? 근데 성경은 기록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기생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거룩한 족보에 이런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롯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어떤지 아시잖아요. 사마리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대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과 혼인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고 문화가 이제 짬뽕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개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뺑 이렇게 둘러서 가요. 아니면 해변을 따라서 가거나. 사람들이 아닌 걸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2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6절은 또 어떤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는 이 부분이 또 너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되었다면 사람들은 잊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예리하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륜의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수치의 이름이 우리아예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올려 보내가지고 얘를 죽였단 말이에요. 왕이 장군을 죽였어요. 충성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죽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이름일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구원의 역사는 깨끗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다말도, 라합도, 롯도, 밧세바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면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혈통의 현장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자격이, 기록될 만한 그 삶의 능력이 있나요? 죄를 이겨낼 만한 우리의 능력이 그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위대해서 거룩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이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명 더 에게서가 나옵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분은 달랐어요. 앞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과 다른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주어가 어딘가요? 다른 부분들은 다 요셉, 누구에게서 누가 낳았더라.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 수동태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주어는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께서 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이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했고 라합,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의 족보 속에서 메시아의 씨앗을 심으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에게서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허물에게서, 너의 범죄에게서, 너의 실패에게서, 너의 아픔에게서, 너의 약점에게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